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에 맥주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77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구약성경에는 초실절 또는 77절 또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7주를 세서 바로 7주 동안, 그래서 49일, 그 다음날 되는 날이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보의 안에 좀 자세히 그 내용들을 설명해 놨는데 맥주절은 그때가 바로 보리와 밀을 베서 처음 열매를 걷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 특히 이 맥주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게 아니에요. 왜? 종이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나중에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는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노역은 노역대로 너무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그러한 종살이를 할 때 그 갖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 자신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수확하게 되었을 때 그게 본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킨 게 바로 맥주절 또는 초실절, 77절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둬들인 그 밀과 보리, 베어진 것들을
가장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또 드리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맥주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맥주절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규례로 정하고 지키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무슨 과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맨 마지막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자유를 빼앗긴 종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그 과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음보다도 더 아픈 고통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낳은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모가 낳은 자식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때를 잊지 말라는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의 종이요, 죄의 자녀요, 그 결과로 멸망을 당하고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갈 때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때때로 오늘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던 거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은 7월 항상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딱 1년의 절반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셨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 내 속에서부터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3절부터 나와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마음에 죄 짓고 살잖아요. 죽을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질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체의 질병도 참 많이 있는데 그걸 다 고쳐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때로는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 내가 숨쉬고 걷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의 고뇌와 절망, 정말 외롭고 힘들었던 그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주고 고쳐주지 않았다면 아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상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싸매주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영혼이 늘 연약하고 피폐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한테 우리 영혼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죄악으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공의로 행하시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들이 심판받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또 민주화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해왔고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자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음을 우리는 돌아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추절을 아까 초실절이라고도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수고한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서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바로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갖다가 드리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첫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는 맡아서 살아가는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맡아서 살아가는 우리 관리하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재능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나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 은혜가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맥추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의미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맥추절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우리가 세어보는 절기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근데 그런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왜 나는 부족할까? 그런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게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세어보는 절기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계셨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표현할까 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그런 여러분의 아름답고도 자원하는 기쁨의 열매가 되시기를,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같이 읽은 말씀에서 12절에 이런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기 전에 10절과 12절에 보면,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것을, 이 절기를 지킬 때 너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모두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요즘 참 얼마나 즐거울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그걸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녀와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 나하고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반기에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찬송이 넘쳐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